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아진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수단과 방법이 좋아야 좋아지는 겁니다. 수단도 방법도 결과도 좋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는 일 때문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들이 뒤돌아봤을 때 감사가 되게 하시고 뒤돌아봤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교만을 쌓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들만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11장 계속 보고 있고요. 1절에서 9절.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되는데요.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오르고자 했던 이의 큰 실수가 무엇인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적해 주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온 땅, 하나, 언어, 건축하다, 이름, 흩어짐, 자, 혼잡하게 하다, 거기서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건 거기서로부터 거기서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거기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샴마, 셈 뭐 이런 발음을 갖고 있대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셈, 샴마 하면서 셈의 족속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만드는 본문이 사실은 바벨탑, 이 본문의 원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유희죠. 단어를 반복해서 쓰게 하면서 그 단어를 듣고 아, 그렇지. 왜 이들이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알아가야지 라고 얘기하게 만들었던 게 오늘 본문의 언어 유희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보시면 좋고, 그리고 본문을 볼 때 반복되는 단어인 하나, 언어, 그리고 흩어짐 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가 됐고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를 보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담 그리고 가인과 아벨, 노아의 사건에서 반복되는 건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그들의 가장 좋은 것을 잃게 되었더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공식인 거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며 스스로 가장 좋은 것이라 여겨진 것을 취하려 하다가 가장 좋은 것을 잃게 되는 사건.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으려던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생명나무를 잃는 사건을 보게 되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그의 땅에서 유리하는 자, 가장 좋은 땅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얻지 못하는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걸 보게 되고요.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여인들을 취한다는 표현을 통해 그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려는 그들은 결국에는 종족이 멸절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갖고 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반복해서 보게 됐죠. 오늘 본문은 집단 반발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건 개인적인 반발들이었다면 지금 바벨은 집단이 되고 무리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된 인간들이 더 강력한 도전을 하나님께 하게 되고 결국에 그 강력한 도전이 그들의 가장 좋은 것을 잃게 만들었더라. 이게 공식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하지 않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맞나? 난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고 있는가? 계속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언어의 유희가 나오는 것이 바로 1절 말씀이 되는데요. 1절, 2절 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의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는 표현이 나오죠.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에덴 동쪽이라는 단어, 그리고 가인이 동쪽으로 라는 표현 나오고. 그러면 동쪽, 동방 나오면은 어떤 느낌인지가 이해가 되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곳입니다. 점점 더 에덴에 가까워지는 곳이 아니라 점점 더 에덴과 멀어지는 곳.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가 나오고 있죠. 자. 4절 말씀인데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크나큰 깨달음을 주는 단어가 되죠. 점점점 멀어져 어디로 향하고 있다? 하늘로 향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가까이 가는 듯하나 교만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가장 큰 방법은 하나님 멀리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래서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1절에서 4절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동방으로 하늘에 닿게 하여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도 하나님과 같을 수 있다. 어찌 보면 지금 인생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요즘 그 AI 말하다가 로봇으로 넘어간 거 아시죠? 그냥 질문하고 답하던 컴퓨터 안에 자판 속의 컴퓨터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 움직이는 것 같은 로봇들이 현실이 돼가고 있어요. 손동작, 발동작, 움직이는 것 보면 무서울 정도예요. 저게 사람이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싶을 만큼 너무 정교하고 정밀하게 사람 같은 존재의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가 말했던 한 교수님이 말했던 건데 정말 2년 안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계속 왜 굳이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게 뭐냐면 왜 굳이 사람의 몸과 가장 유사한 걸 만들려고 할까라는 거거든요.
로봇을 만들 때 조금 섬찟할 만큼 사람과 너무 똑같은 존재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첫째 제일 중요한 건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 중에 사람이 가장 완벽한 형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형체를 갖는 것이 가장 완벽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람의 형체를 만드는 게 가장 완전체를 만드는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왜 하필 로봇의 모습이나 그리고 그 형태가 사람의 모습인가를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도전이죠. 형태만 머리, 팔, 다리, 가슴, 몸통 등이 사람과 비슷한 것까지도 두려운 존재인데 두뇌까지도 사람과 동일한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바벨탑 사건이 말하는 동일한 실수를 또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돼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점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과학자라는 타이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인지 불행한 것인지 하나님은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와서 하신 일이 뭐죠?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 교만을 끝까지 내가 스스로 꺾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지로 꺾어 버리시겠다는 거죠. 그걸 우린 다른 말로 심판이라고 얘기하죠.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을 보았고 그리고 바벨의 사건을 통해서 심판을 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개개인의 욕망과 개개인의 하나님의 멀어짐과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들에 대한 개개인의 심판을 얘기했다면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의 사건은 집단 반발에 대한 심판인 거죠. 조금 광의적으로 보자면 노아의 홍수는 전 세계적인 심판을 얘기했다면 바벨탑의 심판은 한 도시의 심판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 개개인에게도 각자의 심판이 있게 하실 것이고 각 나라들에게도 심판이 있게 하시고 온 세상도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읽으셔야 되죠.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자신이 대행을 하겠다고 나타난 대통령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란은 또 전쟁 중인데 미국이 또 개입하겠다고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때에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할 것 같고 힘이 있는 사람은 강력할 것 같다라는 착각을 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힘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만들게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힘은 끝까지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형 선고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 우리의 팀이 가지고 있었던 힘, 영원할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니까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방으로 옮기다가 하늘에 닿으려는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 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정말로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은 교만이라 부릅니다. 무엇을 닮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결과처럼 보여도 완전히 다른 결과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